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늘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요한복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장,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 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22절 주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어떠한 일단의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이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나름대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주위에도 제자 그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벌이고 있던 운동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운동은 사실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압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일정한 그 긴장이 좀 갈등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좀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통하여 이 두 운동 간에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완화되어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갖는 그 태도가 결국은 두 운동이 말싸움 없이 싸움 없이 두 운동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그의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 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완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그 가르침의 내용, 그 가르침의 권위에 대하여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손쉽게 발견하죠.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의 문단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세례 베품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에게 몰리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그 자체를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그 현상을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또 거기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많은 세례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 운동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누가 먼저냐, 또 누가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느냐라고 하니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관심을 온통 집중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선생님이 이 운동을 먼저 시작했고 세례를 먼저 했는데 어떻게 감히 후발주자인 예수가 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겁니다. 선생님,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밀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요한의 태도를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선한 일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저 교회가 하는 일, 왜 같이 하지 못할까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실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연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단이 다른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고신촉이다, 뭐 감리교다, 침례교다, 서로 교단과 교파가 다른 선교사들끼리는 거의 연합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같은 교단의 선교사들끼리도 연합을 해서 함께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 아닌 선교사들이 같은 지역에 파송이 돼서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학교를 하면 저 사람도 학교를 하고 한 사람이 고아원을 하면 또 고아원을 하고 이 똑같은 사역들을 연합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 이렇게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선생이냐, 누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누가 먼저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몰두되어서 그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까요? 성서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운동을 시작했지만 후발주자로 나선 예수님의 운동을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최고로, 아니 하나님 자체인 것을 그는 발견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놓습니다. 먼저 앞서갔지만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후발주자가 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나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아니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아버지다, 뭐 교육의 대가다, 현대 교육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페스탈로치의 일화가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참 교육을 실천하는 아주 교육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페스탈로치의 공헌을 기념하면서 페스탈로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페스탈로치의 동상은 어떤 거였냐면 훌륭한 조각가가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동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려다보고 있고 어린아이는 페스탈로치를 위로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쳐다보는 이러한 형상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을 본 페스탈로치의 제자들과 동지들은 이 동상은 페스탈로치의 교육자로서의 비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세우자. 이 동상을 통하여 페스탈로치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조각가에게 페스탈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동상을 조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들은 이 예술가가 다시 페스탈로치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페스탈로치와 어린아이 동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지금은 무릎을 꿇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승인 페스탈로치의 얼굴을 넘어서서 저 먼 곳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넘어서라.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내 제자가 나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갈등은 나보다 훌륭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재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사람, 먼저 난 사람으로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나를 넘어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 페스탈로치와 같이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지혜를 젊은 사람이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먼저 된 사람, 신앙의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들, 후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청빙할 때도요, 사실은 젊은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목회자를 뽑는데, 청빙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로 나이 먹은 우리들이 목사를 청빙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청빙하죠. 나를 잘 돌봐줄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물론 우리에게 맞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베스타를로치가 자신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 저 멀리를 바라보는 어린 제자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위하여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좀 더 긴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항의를 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제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잠재우면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리를 양보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31절부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낸 예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깨달았지 아니었을까요? 부분적인 진리는 완전한 진리가 올 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서도 발견됩니다. 온전한 진리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던 능력을 가졌던 요한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눈앞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이 요한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하늘의 말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신비한 영성의 세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성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늘 땅에 있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비록 죄 많은 땅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눈이 가려져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물질의 욕구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이들이 추구할 만한 가장 중요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하늘을,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수요일 3일 요한복음 공부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주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영생,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게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에게 모든 자리를 물려주고 내어주고 자신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요한을 닮아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드리고 또 앞으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요한복음 3장까지 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또 공부해 봤습니다. 11번째 요한복음 강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 4장부터 새롭게 요한복음을 펼쳐보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들, 가르침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오늘 밤에도 편안한 휴식과
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